어제가 중복이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무더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모든 성도들이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는 쉼이 있습니다. 전능자의 날개 아래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지친 우리의 심신이, 심령이 우리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쉼을 얻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이 무더운 계절을 승리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 혹은 언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참 고귀한 선물이죠. 물론 동물 중에서도 서로 의사를 소통하는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인간의 언어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죠. 사람은 이 언어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과 의사를 교환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나누면서 교감을 느낍니다. 미묘한 감정을 이 언어를 통해서 나누면서 교감을 하고 어떤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혹은 다음 세대에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말하는 동물이라 그런 표현합니다. 호모 로쿠엔스라고 해서 인간은 말하는 동물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축복의 통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대화의 통로가 바로 이 언어이죠. 이런 면에서 언어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축복으로 주신 이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이 대통령은 1933년에서 1945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미국에서 대통령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4번이나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루즈벨트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12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 경제공황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문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난제를 잘 해결하고 경제공황을 뉴딜 정책으로 잘 커버를 하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그러한 미국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프랭클린이 39살 되었을 때 척추성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죠.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은 39세의 나이에 한참 정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을 그때에 척추성 소아마비를 걸려서 휠체어 신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 자괴감, 이 패배의식, 이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돼서 두문불출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오늘같이 비가 막 쏟아지게 되는데 며칠 동안 비가 막 내렸습니다. 비가 이제 그치게 되자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아내인 엘리나 여사가 휠체어에 남편을 태우고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밖으로 데리고 나갈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 뒤에는 꼭 이렇게 맑은 날이 오지요.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다리가 불편해졌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신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의 이 시련은 더 겸손하게 맡은 일을 열심히 하라는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프랭클린이 내가 지금 이 다리가 불구가 돼서 평생 동안 불구가 될 텐데 당신은 그래도 나를 사랑할 거요. 그래서 이 엘레나가 아주 위트 있는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합니까? 그럼 내가 이제까지 당신의 다리만 사랑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위트 있게 넘겼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거예요. 아내가 다시 나를 끝까지 사랑하는 내 아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뒤에 있다면 내가 다시 일어나게 되겠다. 그래서 다시 정계에 복귀하게 되고 대통령 선거에 승리를 해서 당선했다며 이 놀라운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말 한마디에 천국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잘한 것 때문에 천냥의 빚도 갚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보다 쉬운 게 어디 있냐 혹 사람들이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 말만큼이나 어렵고 말만큼이나 무거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는 특별히 말에 대한 교훈,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3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때에 맞는 말,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상황에, 그 상황에 아주 적절한 말, 아름다운 말이다 그러겠어요. 적절한 시간 그리고 그 상황에 적합한 말, 이게 참 아름답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여기는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보배 같다는 거예요. 보배 같다. 아름다운 말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잘 맞아야 합니다. 하나는 말의 내용이고 또 하나는 말의 시간입니다. 때입니다. 무슨 말을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죠. 무슨 말을 할 거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언제 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언제 할 거냐.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때와 상황에 맞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잠언 27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이웃을 축복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웃을 막 축복하는데 이른 아침에 그것도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겠다고 막 떠들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걸 저주같이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때를 잘 맞춰야 되죠.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설령 그것이 우리를 책망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보배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잠언 25장의 말씀 보면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름답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루에 남자들은 보통 한 600문장을 말한답니다. 600문장. 남자들이 말하는 600문장은 한 1만 2천 단어 정도, 1만 2천 단어 정도고, 여자는 하루에 한 2,700문장을 말한답니다. 단어 수로 보면 한 2,500단어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남자들은 하루에 한 600문장 말하고요, 여자들은 보통 하루에 2,700문장을 말합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때에 맞는 말들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고 있는 그 말들 중에서 나는 때에 적합한, 경우에 합당한 말들을 나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칭찬해야 할 때 칭찬하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고,
함께 웃어줘야 할 때 정말 함께 웃어주는 이 때에 적합한 말들을 나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예명 성도들이 말 한마디지만, 한마디 말을 하지만은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귀한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략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꾀나 계획이 아니라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계획하는 일들을 성취하게 한다는 것. 때에 맞는 그 말의 지혜가 그 일을 성취케 만드는 것.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집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친히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참 지혜로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걸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요 내 하인이 낫습니다. 내 밑에 수하에 부하들이 있고 나도 내 섬기는 상관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하라 하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은 낫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에게 응답이 오게 됐습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때에 맞는 말 한마디는 불가능한 것 같은 일도 성취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시 보죠.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본문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그 입의 대답이라고 하는 말은 호감을 주는 적절한 대답 이런 뜻입니다. 적절한 대답. 때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은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수술하게 된 후배를 신방했습니다. 신방하고 나서 몹시 가책을 느낀 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술하고 난 이제 후배 목사님을 이제 신방하기 위해서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야. 그 누워있는 후배에게 주님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그래. 주님보다 열심히 살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뵙고 나서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또 후배가 그 위에서 이야기하기를 다른 후배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 사랑하셔서 더 큰일 당하시기 전에 미리 예방주사 놓아 주신 것입니다. 자기 후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야 내가 지금 문병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가 말해야 되냐. 여러분 때에 맞지 않는 말은요 사람의 마음을요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줘요. 때에 맞는 말은요 위로가 되죠. 옛날에 박만덕이라고 하는 백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두 양반이 이 박만덕에게 와서 고기를 사러 왔는데 그 중에 한 양반은 습관대로 야 만덕아 고기 한 건 다오.
그러자 만드기가 네 하면서 고기 한 근을 썰어 주었습니다. 다른 양반은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만드기 고기를 썰어서 내주었는데 그 고기는 언뜻 보아도 먼저 산 이 양반의 것보다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똑같은 한 근을 달라고 말했는데 차이가 나자 앞에 쓰던 양반이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의 것이 많고 내 것은 왜 이렇게 작으냐 따졌습니다. 그러자 만덕은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것은 만드기가 자른 거고 저 손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겁니다. 그래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요, 때에 맞는 말 한마디는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요,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은혜를 베풀게 하고 힘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고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은요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사망의 수월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생명길을 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리를 박대하였던 나발을 위해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다윗을 찾아가자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설득하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고 그의 어리석은 남편을 목숨을 죽음에서 건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에 보면 이 아비가일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다윗을 찾아서 이런 참 지혜로운 말을 하자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마음이 화가 막 오르고 분노의 칼을 갈고 내일 아침이면 저 나발 다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다가도 이 한마디에 다윗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화를 내려놓습니다. 그 분노의 칼을 접어두자. 다윗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죽음에서 면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 여인이 하는 말 한마디지만 그 말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은 그런 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을 보게 되면 나아만 장군이 한센병이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이 엘리사의 말에 분노합니다. 다메섹에는 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온 줄 아냐. 고국으로 돌아가자. 화가 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의 종들이 막습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종들이 하인들이 나아만에게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으면 그거 안 하겠습니까? 요단강 가서 7번 씻었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종들의 이 지혜로운 말, 때에 맞는 이 말이 나아만 장군의 마음을 수그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씻게 하고 결국 문둥병을 고침을 받게 만듭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사 가말리엘도 분노하는 유다 관원들을 설득하여서 사도들을 무리하게 해치지 못하도록 하죠. 사도행전 5장 38절 39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나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참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 율법사 참 지혜로운 말하지 아주 때에 적합한 말을 했어요. 괜히 이 사람들 너희들이 부딪히지 마라.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이들이 소행하는 것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스스로 무너진다. 근데 이게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너희들이 절대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 대적하는 거다. 그러니 저들을 가만히 두어라. 가말리엘이 이 말로 인해서 유대 관원들이 사도들을 그냥 내어주게 되죠. 상황,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보죠. 시작.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리라. 아멘. 때에 맞는 말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때가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렇게 돼 있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데 원래 의미는요, 때에 맞는 말은 얼마나 선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선한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성취되게 된다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은 계획한 일을 성취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며 생명의 길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입이 보배롭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은 어떤 말인가?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건가 하는 거죠.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지인 위를 가리지 않고 덕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때에 맞는 말은요, 덕을 세워야 한다. 때에 맞는 말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모든 말들은 지인 위, 맞느냐 틀리냐를 가리는 게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은 자꾸 선과 악, 진과 위, 시와 비를 따지려고 그래. 이게 선악과의 결과예요.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자꾸만 선과 악을 자꾸 구분하려고 그래. 네가 선하냐 내가 선하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를 자꾸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과 악, 진과 위, 시와 비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라.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으면 옳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예요. 사람들은 각자 다 자기 기준으로 이것이 옳다고 다 이야기해요. 자기 기준이 맞지 않으면 다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사사시대의 문제는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언제나 옳습니까? 여러분, 나는 늘 진리 편에 서 있습니까? 나는 항상 바른 삶을 늘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은 다 무지하고 부족하며 모자라는 존재예요. 우리 모두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요, 이게 틀릴 수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게 옳은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보면 이게 아닐 수도 있고요. 내 눈에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도 전체적인 그림으로 봐서는 이것보다 다른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선과 악, 진과 위, 시와 비를 가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그것을 가릴 수 있지, 우리는요, 우리 기준으로 잘못 이것을 판단했다가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들이 대화할 때 누가 잘못을 했느냐를 자꾸 따지기 시작하면 때에 맞는 말들을 하지 못해요. 때에 맞는 말들은 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은 서로 덕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덕자가 큰 덕자잖아요. 큰 덕자. 잘한 사람이나 잘 못한 사람이나 다 품어주는 것, 그게 덕이에요. 그게 덕.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막 발달하면요 교만하게 돼요. 다른 사람 너 틀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사랑은 덮어주기 때문에 덕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슨 상황에서도 잘못을 따지는 말보다 서로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말들이 많아지기 원해요. 누가 잘했니 못했니,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고요, 우리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덕을 세워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말들을 할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습니다. 이게 때에 맞는 말의 특징이에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는 말을 과연 누가 좋아하는 말인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누가 좋아하는 말인가? 어떤 말은 나는 좋은데 상대방은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험담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없을 때 막 험담하면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자문의 말씀 보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은 얼마나 맛있는지 이게 별식 같아서 이게 속 깊이까지 내려간대요. 사람이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흉보는 이야기는요 밤을 새도요 재밌답니다. 옛날에 들었던 이야기 또 들어도요 또 재밌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대상자는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사람이 해도 질리지 않는 말 중에 하나는 자기 자랑이래요. 자기 자랑. 이 사람이 자기 자랑은요 얼마나 하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 하면 기분 좋죠, 자기 자랑하니까. 근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상대방은요 이게 지겹죠.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나는 좋은데 상대방이 싫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말은 나도 좋고 너도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 그랬어요. 친구가 돼. 둘이 마음이 맞았다는 거죠. 야, 너도 좋고 나도 좋다. 근데 둘이 친구가 돼서 뭘 결정했는가 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 둘이 하나가 됐어요.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의기투합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두 부부가 의기투합했습니다. 의견이 맞았습니다.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하지 않자 자기들이 판 밭의 값 일부를 감춰두기로 한 결정에 하나가 됐어요. 사람들은 서로 좋지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이에요. 어떤 말은요 나도 죽고 너도 죽으나 사탄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그러는데 사탄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불평, 원망, 불신앙, 저주, 이간질, 이런 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불평을 자꾸 내놓으면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죽어요. 누가 좋아하는가 하면요 사탄은 좋아요. 이간질하는 말들은요 나도 죽고 상대방도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사탄만 즐거워 춤을 추는 거예요. 하지만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은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감사하는 말, 섬기는 말, 배려하는 말.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말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도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 주어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소개하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이 우리 언어에 참 있어야 할 모습이구나. 믿음,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게 우리 언어에 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우리 언어에 이런 모습들이 비추어져야 되고 이 영광의 덕이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특별히 언어에는 믿음의 이 언어가 돼야 돼요.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이 묻어 있어야 돼요. 우리 언어 속에. 형제 우애하는 말이 그 안에 들어있었고 사랑의 말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의 특징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에도 나도 좋고 너도 좋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말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들을 늘 조심하십시오. 누가 좋아하는 말인가? 이걸 듣고 누가 좋아할까를 생각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혹시 말 한마디지만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지치고 피곤한 마음에 정말 담비 같은 말을 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솔직히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말 듣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도 이런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런 말들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리가 있겠어요? 나도 안 하는데 누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언어를 죄로 오염을 시켜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모두 이 상처와 오해와 갈등과 독소로 가득하게 만들었어요. 이 사탄이 우리 속에 죄를 주면서 특별히 우리 언어를 오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서 말을 하면 할수록 상처가 더 생기고 말을 하면 할수록 오해를 낳고 말을 하면 할수록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말을 하면 할수록 좋은 이야기가 많이 퍼져나갑니까? 아니면 나쁜 이야기가 퍼져나갑니까? 이 마귀가 우리의 입술을 막 오염을 시켜놨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는 말하지 않아요. 그저 안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가슴 도려내는 이야기들만 이게 한번 나가면 쫙 퍼져나가기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입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입에서부터 거룩한 말들을 내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자 저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까지 했던 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예명의 성도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 입술에서부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41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롭고도 은혜로운 말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의 입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덕을 세우며 우리 모두와 하나님께 좋은 말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지혜롭고도 은혜로